상에 이제 선고를 받습니다. 시베리아 기온이 50도, 영하 50도가 되는 몹시 추운 일기에 기둥에 묶여서 총살이 집행되는 순간인데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목숨이 붙어 있는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청년이 남은 5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을 하다가 2분은 아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마디씩 건네는 것으로 쓰기로 하고, 2분은 내 살아온 나날들을 잠깐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 쓰기로 하고, 나머지 1분은 발붙여 살던 땅과 산천들을, 초목을 바라보는 것에 쓰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먼저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생각하는데 그만 2분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남은 시간이 3분인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이 3분 후면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 아찔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28년을 살아왔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 이 말이에요. 지난 28년간의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만약에 내게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볼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집행관의 명령과 함께 총탄을 장전하는 소리가 착각착각 들리는 겁니다. 눈이 갈려져 있고 견딜 수 없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오는 그 순간에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더니 형집행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황제가 보낸 특사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얀 손수건을 흔들면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순간에 목숨을 건진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4년간의 시베리아 유형을 대신하고 남은 또 복역의 시간, 군복무 5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는 많은 작품을 썼는데, 죄와 벌, 백야, 가리마초프 형제들, 이런 저서들을, 걸작들을 남겼죠. 주로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글을 쓴 작가입니다. 자, 이렇게 도스토예프스키와 같이 인생의 대전환을 맞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 이게 죽음의 직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전혀 새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전환이 없이, 전향이 없이 그냥 사는 대로 살면서 이력을 추가하다가 나이 들어서 종말을 맞게 되죠. 근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모든 인생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대전환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회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진정고 돌이키는 사건이 있어야 이 대전환을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시편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2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 번 태어나는 유형이 있고 2번 태어나는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once born, 한 번 태어나는 인생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자연적 출생을 말하는데, 그러고는 평생의 전환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생을 마치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둘째 사망과 불지옥에 던져지는 형벌이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는 인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와이스 본, 두 번째 태어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영적 출생이라고 그래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이스라엘 선생이 예수님께 묻기를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두 번째 모태에서 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도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해도 영적인 원리를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지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네, 성령으로,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난다는, 이건 이제 세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말씀의 해석에 보면 물 곧 성령이라 그랬었거든요. 주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수를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물 곧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인생의 대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인생의 대전환을 맞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대전환은 먼저는 영접하는 것으로 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믿음의 대전환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 믿는 것이 이게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난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두 번째 태어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렀는데 응답하지 아니하면 거듭남이 없고 대전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있고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전환의 삶의 필요 충분 조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랬죠.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전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먼저는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우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허구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 선택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많은 말씀과 관계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국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만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계명과 율법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후기 역사에 보면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하고 엄난과 온갖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셨는데, 오늘 예레미야 에가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 멸망당하고 그 땅에 포로되어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전제는 인간이 타락하여서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불순종과 교만함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전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입니다. 돌아갔는데 만약에 약속의 말씀과 달라지거나 온갖 죄를 끌어다가 이제도 지었고 저제도 지었으니까 가중 처벌을 받게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지난주에 놀라운 사랑, 그것이 헤세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서 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하와이로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나면서 늙으신 어머니에게는 매달 송금을 해드리겠고 돈을 벌어서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죠. 처음 6개월 동안 꼬박꼬박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도박에 손을 대면서 송금이 지연되거나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에 젖어들면서 송금이 끊겼습니다. 고향의 어머니는 아들 소식이 오지 않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자무식이라 이웃 사람에게 편지를 대신 써달라고 해서 하와이로 편지를 보내는데, 아들은요 대필로 오는 어머니의 편지를 찢어서 읽고는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지 않는 편지를 기다리면서 노모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늘 대피를 시켜서 아들이 보지 않는가? 그래서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는 80 가까운 나이에 글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배운 글을 가지고 하나하나 적는데 상을 펴놓고 습자지에 한자 어렵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부탁을 해서 봉투에는 영문 주소를 적고 풀로 고이 붙이고 우체국 가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와이의 아들은 이번에도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들고 또 돈 보내달라는 편지인가? 그러고서는 봉투를 뜯어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돌아오라 아들아, 돌아오라. 그 밑에는 눈물 자국이 습자지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애절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깨닫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못난 아들 곧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놓고 돈을 벌어서 이제 방탕한 생활을 접고 돌아가서 어머니를 잘 모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긍휼과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돌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보면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내 아버지께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는 나를 품꾼의 하나라도 영접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대전제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 없이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아니하면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Y, N, W. Y, N, W. Y가 뭡니까? 그래, 내가 줄게 라고 하는 긍정의 응답이, 우리가 다 기대하는 바에 하나님 합격시켜주세요. 그래, 합격했어. 내 합격시켜줄게. 하나님 취직시켜주세요. 그래, 너 취직해라. 하나님 건강 주시면 그래, 내 건강 줄게. 예스예요. 예스의 응답 얼마나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까? 그런데 No, and no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 안 돼, 안 돼, 안 된다는 것도 응답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W 응답이에요. wait, 기다려. 이것도 응답이. 아니 응답도 없고, 아니 응답이 없는 거 아니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인내하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는 것보다도요, 때로는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거든요. 전도서 11장 말씀 보니까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아니면 둘 다 잘 될런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내 식으로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도 또 물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기도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세요. 하나님께 처분을 의탁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잘 되고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각 이상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예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라도 응답이 있으면 좋잖아요. 안 된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감사한 거죠.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기다려 볼 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예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처한 형편이 이런 거죠. 본문 4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실까요?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44절에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셨다니요. 구름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이 구름은 흑암을 말하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빛과 의의 세계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데, 우리가 그 구름 안에 갇혀 있는 것이고 흑암에 결박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거쳐져야 되죠. 흑암에서 우리가 자유케 돼야 되는 거죠.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인적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한 번의 대자연의 사건이 있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매순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곳에 피난처 가운데 있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죠. 세상은 온갖 죄와 악으로 가득합니다. 많은 실수와 실족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의심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해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많고,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가 너무 많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저버릴 때도 많아요. 미치지 못할 큰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쁨이 주시옵소서, 이런 욕심적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무조건 내대로 돼야 돼. 이것은 아름다운 기도가 아닌 것이고 순결한 기도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십자가도 져야 되는 것이고 무덤에도 내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세웠더니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섰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길이 없었다면, 만약에 죽음이 아니고 죽음이 없이 부활도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의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운전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비게이션 생판 모르는 곳에 가려면 목적지 주소를 받아들고 지명을 적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름을 딱 찍고는 거기를 내비게이션을 찍고는 가야 된다. 그런데 가다 보면 좌회전 하세요, 뭐 우회전 하세요, 직진 1km 전방, 뭐 아니 유턴해서 다시 방향을 잃었어요, 유턴하세요. 그러면 막 내비 양이 계속해서 막 잔소리하는 거예요. 아니 내대로 가고 싶은데 막 그래도 내가 길 모르면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대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수원도 알고 내가 목적지를 알지만 계속해서 방향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에 응답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막 내대로 살면, 고집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실수도 있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신뢰하며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의탁하며 믿음으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고의 말씀 중에, 그래서 40절의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대전환의 인생들에게, 두 번째 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41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과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통치권 앞에서 온전히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권,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말하자면 회개도 했고 세례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삶의 주도권이 여전히 내게 있다면, 다시요, 우리가 예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하기도 하지만 내 삶의 오너십이, 주도권이 여전히 내게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한 번 태어난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전향한 사람들이, 북한 기순자들이 손들어, 무기 내려오나, 대금도 내려놔, 다 해놓고 무장해제, 처분은 당신께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태어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천부여 제옵소서. 손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천부여 제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천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대속하시니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할렐루야. 손들고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결정권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간의 운영권도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운영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기업을 주도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으뜸을 드리고 경제권을 드리는 것도
일환이에요. 아니 내 돈이잖아.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재혼 부부가 있습니다. 재혼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남편이 경제권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얼마를 받아서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남편이 병들어서 수술도 하고 또 나이가 들자 직장도 잃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남편의 믿음도 깊어지고 아내를 신뢰하면서 최근에 듣는 소식이 경제권을 다 넘겨주더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좀 서운한 일이 있어서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깝더래요. 11조를 하기 싫어.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어찌 그 교회 목사님의 것입니까? 그 교회에 소속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물질을 드리는 것이 주권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호주머니가 회개치 않는데 무슨 회개를 말합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경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제권을 드리면 시간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듭남의 삶,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죽어도 사는 것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고난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던져놔도 이 사람은 살 수 있고요, 엄부에 내려가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세계교회 믿음의 권속들이지요, 한 번 태어난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두 번 태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신분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도스토예프스키가 기둥에 묶여서 나머지 5분의 시간 동안 성찰하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그 대전환의 사건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7장 찬송 후에 오늘 색소폰 항상